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개구리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새 두 마리가 개구리의 친구였어요. 이 작은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랑 새 두 마리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작은 연못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새는 어떻게 하면 되죠? 포로로 날아가서 다른 연못을 찾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개구리가 문제예요. 개구리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개구리가 매우 아주 영리한 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뭇가지를 하나 갖다가, 야, 니네들 두 마리니까 양쪽을 물어라. 새가 이렇게 양쪽에 나뭇가지를 딱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를 맞춰서 날개를 저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공중으로 붕 뜰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물고 둘이. 그러면 내가 그 나뭇가지 중앙을 입으로 콱 물고 갈 테니까 니들이 다른 연못으로 나를 옮기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너무나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개구리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마음을 넓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개구리랑 새랑 말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새가 날아가는데, 두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가는데 거기 개구리가 하나 꽉 물고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모습 아닙니까? 신기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신기한 모습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그 부리로 물어서 나뭇가지를 열심히 나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개구리는 그 막대기를 콱 물고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떨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 광경을 동네 애들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그걸 발견하고, 우와, 야, 저거 봐, 진짜 멋있다. 아니,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 저렇게 쟤들이 날아가고 있을까? 누구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개구리가 들은 거예요. 개구리가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개구리가요, 막 가는데 애들이 점점 멀어지고, 이게 내가 했다는 건 좀 알리고 싶고,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속이. 그래서 개구리가 외마디 한마디를 외쳤어요. 내가 했지. 내가 했어, 이거 내 아이디어야. 그런데 그때 그만 내가 했지라고 하면서 나뭇가지를 물든 걸 놔버려가지고 개구리가 땅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했지. 그 한마디 외마디를 하고 그렇게 개구리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매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내가 좀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자아가 드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제자들의 다툼이 예수님의 섬김 이야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요, 하루는 예수님한테 지그시 오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 같이 보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할까요? 예수님이 국정을 운영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신다면,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 우리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해볼 테니까 우리 한 자리 주세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한 거죠. 이건 뭐죠? 청탁입니다. 청탁. 다른 성경에 의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요, 열제자가 들었어요. 열제자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열제자들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야고보하고 요한 그렇게 해야 돼. 걔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 너무나 예수님 추천해요, 박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자, 열제자가요,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왜 너 야고보 요한 니들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12명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리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때는 과연 어떤 때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이 자리 다툼하고 있는 때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싸우기 바로 직전에 하셨어요. 자, 오늘 계속 본문이 올라가는데요, 이들이 이런 자리 다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넘겨진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나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려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 예수님 통해서 나도 한번 한 자리 잡고 한몫 잡고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섬김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의 차이점을 먼저 소개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요, 로마 나라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이러한 로마의 집권 세력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이 임의로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님. 고관들은 어떠냐?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 밑에서 힘 없는 사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 섬기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섬긴다는 것은요, 왕한테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왕은 통치하지요, 다스리지요, 섬김, 경배를 받지요. 섬기는 건 누구지요? 종들이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인간 사회의 본성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섬기는 리더십의 가장 시작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섬기는 리더십을 세상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조금은 리더십이 섬겨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섬기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은 우리 사회에 부족해요. 쥐꼬리만한 힘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있는 인맥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의 모습은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원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권세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집권자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군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디베리오라고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디베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원 후 AD 14년에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32년간 2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AD 이분이 3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AD 37년, AD 14년 이런 때 등극하고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게 누구 때죠?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셨을 때 아마도 티베리우스는 그 모든 활동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에 그 소식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는 어떠한 권세가 있었을까요? 황제는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금을 걷습니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황제들은요, 이 동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새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누군지를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황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이 원로원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늘 협상도 하고 의논도 하고 같이 결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황제의 권한이 세지니까요, 이 원로원을 해산시키기도 하는 것이 황제의 권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황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황제는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예수님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일반적인 황제의 다스림이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모편 세상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섬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방식과 다를지니, 세상과는 다를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황제의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탁월한 업적을 세워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위대합니다 라고 섬기지 않겠는가?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러한 공을 세워서 네 탁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으뜸이 되고 하는 자,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람은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왜 으뜸이 됩니까? 종되기 싫어가지고, 종으로 섬기기 싫어서, 그래서 다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도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통상적인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 힘의 원리가요, 뭐라는 거죠?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과 다른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많이 알고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잘 되는 것,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똑같은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는 게 없어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히 여기는 공동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하게 섬기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상위 0.1%의 부유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는 명예, 권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겸손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과연 순종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 한번 충격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들이요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물건만 서로 바꿔 쓴 것이 아니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참 아멘하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섬김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이 3채 있었는데 이번에 2채 팔았어. 집을 왜 팔아? 봤더니 아니 누가 대학원을 가는데 등록금이 없대. 그래서 한 채 판 거는 등록금하고 앞으로 수업료 하라고 내가 주려고 팔았고, 또 한 채는 왜 팔았어? 아이고 이번에 사업이 힘든 사람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요즘에 힘들대.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좀 도와주려고 집 한 채 팔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 줬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를 살살 믿어야 되겠구나. 와, 예수를 찐하게 믿다가는 내 재산이 이게 다 거덜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대교회 사회의 모습은요 너무 놀라워요. 요거를요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고 공동재산, 공산주의 사상을 열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있는 사람 거 내놔, 그리고 없는 사람 모여, 나눠줍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그려져 있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이 러시아의 혁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된 거.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망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너무나 좋은데.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눠주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거 나눠서 살면 좋은데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의 모습은요,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체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니까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도와준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가져와. 억지로 뺏은 거예요. 억지로 뺏은 거예요. 그 위에 이 사회적인 이상을 세웠으니 그 사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정신을요 100% 아니 1000%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있는 자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함께하고 한 식탁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왕의 자녀들이 그리고 노예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했고, 그것을 그들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요, 너무나도 놀랍게 약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로마 한 사회를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 국가가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공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 로드니 스타크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아닌데 사회를 연구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과연 이 로마 시대에 1세기에서부터 한 4세기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책에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을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한 사회에서 정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사회학적으로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막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사회적인 표본 조사라든지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분이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주장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기독교가 출현한 후 기독교가 이런 고질적인 문제, 문맥을 읽어보면요, 그 위에 뭐가 등장했었냐면 역병, 화재, 지진, 폭동, 침략 등 사회적인 재난의 상황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월한 대응력을 갖췄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 이 점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승리에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요, 로마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랬지만 2000년 전에 얼마나 의료시설이 열악합니까? 이 도시가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2세기 때도요, 2세기 때에도 이 로마의 인구가요 3분의 1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은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냥 다 팽개쳐 두고요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지 않는 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 있다가 이제 좀 괜찮나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수습을 하는 게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요 시름시름 앓다가요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자, 전염병이
이 로마 도시에 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전염병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요,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 도시를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이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백신을 줘가지고 야 그거 놓으면 산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제한적이었어요. 뭐냐? 환자들에게 물을 주고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으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불이라도 덮어주는 것,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정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코로나 걸려봐서 알지만 처음에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2, 3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그 병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 음식, 또 체온 유지를 해줬더니요, 아니 병을 이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나라도 못하는 일, 국가도 못하는 일, 그 도시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는 그것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월한 대응력을 교회가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뭐죠? 무엇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참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친절하게 섬기고 관용으로 그 세상을, 그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섬겨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나누고 베푸는 모습,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이 사회의 많은 부분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살 맛이 안 난대요. 그때에 우리 신자들이 소금과 같이 그 맛을 다시 되찾게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쌀을 나누는 사역, 러브미 사역으로 이 지역의 성도님,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분들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냥 가서 따뜻한 미소로 쌀 배달할 뿐이에요. 왜 섬기는 거죠? 왜 섬기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맛을 잃은 세상에 살 맛을 좀 느끼시라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내라고. 그래도 이 사회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지역의 사람들을,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 그 섬김의 모범이신 주님께로 나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저는 경험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쉽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고요, 내가 일단 내 필요를 채우기에도 급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이게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섬김의 공동체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섬김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야, 니들 이렇게 잘 섬겨라, 니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섬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이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무엇까지, 목숨까지 주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 목숨을 다하여 섬기신 그 섬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완성해야 하는 교회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까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되잖아요. 야, 베드로야, 발 좀 씻어줘라. 오늘 하루 피곤하구나. 그럼 베드로가 예 주님 그러면서 발을 아마 씻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이어가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랑하라라는 말, 섬겨라라는 말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의 제자시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군요, 예수님의 제자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나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는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되는 그 영혼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의 삶의 모습, 사랑의 삶의 모습에 대해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섬김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섬기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요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었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나를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섬김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섬김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혹시 환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씨름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섬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섬김의 정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